오늘 준비하고 보니까 좀 읽는 부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중간 이하에 있는 두 번째 단락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그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설교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됨을,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휘어잡는 그런 역사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강권하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는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고린도후서 편지는 사실 좀 마음이 아픈 배경이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오해와 그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스럽다 하면서 읽게 되는 12장의 육체의 가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 우리는 그것은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적용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조롱거리였습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 아니, 당신이 사도인데 그 육체 가시고 하나 해결 못하느냐. 그 이제 육체 가시가 정확히 뭐냐. 그게 질병이냐. 그런 해석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하고 사역을 많이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인간관계,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사도 바울한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남들 다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더니 정작 자기는 해결 못하네.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게 육체 가시가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놀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보면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나오죠. 요즘 같으면 야,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딨냐,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 자기가 사도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자기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돈을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조롱을 하고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또 이제 이런 오해입니다. 아니, 사도란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에서 고난당한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파산당하고 이거 막 감동이 되고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랬는데,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만사형통 이래야 되지, 저건 뭐야, 진짜가 아닌가 보지,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오해들을 받고 고생을 하는데, 우리 이제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와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을, 바울에게는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가 그걸 계속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 무슨 동력으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생기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 오늘 읽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뭘 보고 하냐면, 우리가 언젠간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쓸 날이 있다. 난 그거 바라보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약간 그게 이제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날이긴 하지만도 하나님께서 내 안의 속까지 다 살펴보신다는데, 자신 있는 사람 계세요? 여기 다 좀 두렵잖아요. 그런 것을 늘 바라보고, 그런 보상과 상급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그것이 동기가 돼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유,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는 이제 잠깐만 잠깐 중단하고 우리 이야기로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뭐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애써서 수고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 최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사역부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수고하실 부장님, 집사님들도 세우고 또 부원도 섞여서 우리가 좀 열심히 다 해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잘 세워봅시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됩시다. 뭐 교회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런 일 이야기를 하죠. 가정과 직장, 우리 중에 아직도 혹시 가정과 직장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만 하나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완전히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하든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얻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왜 열심히 하는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동기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뭐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이다, 보상. 그런 거죠. 세상에서 직장 다니면서 돈 안 받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사회에 봉사하려고 직장 다녀. 은퇴하신 분이야 그럴 수 있지만 현역에 있는 분들 돈 안 주는데도 어떻게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다 무슨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일을 하고 그 힘든 일을 다 수고를 마다하지 그 수고를 감사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특히 열심히 할 때 어쩌면 가장 큰 동기는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건 나쁜 마음도 아니고요. 그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상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사회적인 일, 세상적인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경험을 쭉 해보니까 내가 기대한 보상대로 이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맞습니까? 안 맞아 떨어질 때가 맞습니까? 후자가 좀 맞죠? 난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주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봉급 인상도 잘 안 되고 딴 사람이 상여금 받고 힘 빠질 때 사업이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새는 그런데 이게 영 안 맞아서 내가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내 기대대로 안 맞는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거죠. 보상이란 동기를 가지고 일했는데 이게 잘 안 맞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순수한 하나님의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영적인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보상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일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사실 심판돼서 보상받는 날이에요. 칭찬받고 그 무슨 상도 받을까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속을 다 뒤져본다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좋은 날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보상을 바라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이런 한계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보상이 좀 막연하긴 합니다. 천국의 상급 좀 죽어봐야 되는 건데 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어떤 때는 안 와닿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세계를 우리가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 세계 경험하질 않았으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애써 생각을 해보지만 조금 막연할 때도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상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그런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보상만은 다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죠. 성취감 때문에 합니다. 이 성취감은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보상은 남들이 알아서 인정을 해주고 뭐를 이제 주는 거라면 성취감은 남이 알든 상관없어요. 스스로 만족감이죠. 스스로 어떤 일을 해냈다는 그 성취감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기념일 제가 아버지 집에서 이제 밤 돌보고 아침에 이제 딱 집으로 딱 와서 그날 이제 결혼기념일인데 그날 저희는 사실 이제 이 손녀딸이 얘가 이제 어저께 났어야 되는데 어저께는 언제 났나 이제 조마조마 그 소식을 기다리고 막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집에 와보니까 저희 아내가 요새는 좀 더 무선
에어팟, 이어팟 그런 거 있잖아요. 이어폰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떨어졌으면 다른 한쪽은 어디 있지?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다른 한쪽 어디 있어? 모른대요. 그럼 이제 제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들어야 되는데 한쪽이 없어요. 그러면 병신된 이어폰을 이 여자분이 듣고 있으면 제가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Happy wife, happy life.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Unhappy wife가 되면 이게 unhappy life가 될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찾아야 돼. 찾아가서 이제 이불을 드시고, 어디 뭐 다 이제 찾았어요. 없어요. 아무리 주변을 뒤져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요놈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로 이렇게 튀기더라. 이게 이제 불규칙한 형태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짜 샅샅이 과학수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삭스에 찾았어요. 찾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이제 침대 프레임, 베드 프레임에 서랍이 달려있는 건데 서랍 안쪽으로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서랍 잡으면 손 잡는 그 틈 안쪽으로 통 튀겨서 긁어 들어간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여기로 들어갔냐? 그래가지고 이제 넌 이제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자를 가지고 이렇게 꺼내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문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서랍을 빼야지 되는데 이 서랍이 그냥 빼는 서랍이 아니라 이렇게 달려있는 서랍이에요. 쫙 안 빠지는 그런 서랍이잖아요. 제가 그걸 뺄지는 몰라요. 여기 있는지는 아는데 그걸 뺄지는 모르는 거야. 결혼기념일인데.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유튜브를 찾아왔습니다. 서랍 빼는 법. 다 있더라고요. 어디를 눌러서 한쪽을 올리고 한쪽을 내리고 빼라 그러답니다. 뺐어요. 그래서 얘를 쫙 꺼내고 이제 도로 샥 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고 뭘 하다가 그 안에 이제 자세히 보면 볼 베어링인데 베어링이 빠지고 일이 이제 복잡하게 됐어요. 또 서랍 피는 법 찾아가지고서 그걸 또 베어링을 하나씩 넣고 맞추고 해서 실갱이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그거를 끼워 넣었어요. 딱 끼워 넣었을 때 그 기분. 성취감. 그렇죠. 물론 제가 내가 여보 고마워 했겠지만 이쯤에는 여보 고마워는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해냈다는 그 성취감 때문에 와, 땀 흘리면서 이거 아침에 오자마자 이게 웬일이니 했던 그것이 싹 날아가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나 이런 일을 할래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성취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뭐 제 작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성취감 때문에 보상 없어도 돼. 보상 필요 없어. 어떤 때는 우리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한다 이거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수행할 때 의무감 내지는 책임감. 나는 몰라. 뭔데 나한테 이게 맡겨진 일이야. 뭐 위에서 나 하래. 난 별로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라니까 난 일단 맡았으니까 난 열심히 할게. 뭐 이런 마음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 혹은 성취감, 혹은 의무감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필요하고 우리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부딪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 받는 스트레스고 짜증이고 일이 힘들어지고 막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죠. 만일 사도 바울에게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오해도 받고 막 이러는데 당신이 어떤 동기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혹시 보상을 바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내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합니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신에게 무슨 성취감, 남 모르는 성취감 때문에 했습니까? 그럼 내가 뭐 이제 다 아닌 거죠. 누가 알아준다고 얘기했으면 뭐 지금 책임감입니까? 뭐 책임감이 밥 먹여줍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나를 움직이는 그 동력은 내가 이 일을 그렇게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오해받아가면서 하게 했던 그 동력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그 유명한 14절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 계속 익숙한 표현이라서 제가 제목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한데, 강권은 저도 좀 그렇게 됐고, 좀 강권, 무슨 뜻이에요? 강권. 강하게 권한다. 근데 강하게 권하는 것은 뭐가 존재하면 나는 원치는 않는데 약간 억지로 강하게 권한다 이런 거잖아요. 아, 요번에 사역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난 싫은데 자꾸 뭘 하라는 거예요. 당신 요번에 와서 예배부에 와서 뭘 해야 돼요. 아, 난 싫어. 예배부는 은사 없구만. 나 이거 해. 라고 누가 막 강하게 억지로 권하는 거 싫잖아요. 요즘은 이제 강권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유, 뭐 사랑을 해준다 그러더니 결국 속셈이 그거였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진정한 놈들도 퇴색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강권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익숙한 그 단어의 언어의 뜻이 강하게 권한다는 게 아니라 사로잡는다, 단단히 붙잡는다, 또 휘어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따먹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확 사로잡고 뭐 상투를 잡듯 단단히 붙들고 나를 휘어잡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제목은 그래도 익숙한 표현으로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억지로 떠밀려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온 인생을 휘어잡아서 그런 남들이 보면 고생이라고 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고생으로 안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힘들었죠 자기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더 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보상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성취감 만족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의무감, 책임감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이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 생각해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본문의 뜻이, 성경의 뜻이 뭔가 살펴보고, 뭐, 저 자신이 먼저 비춰보죠. 나는 이대로 내가 그냥 설교만 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 애쓰는 사람인가? 비춰보게 되죠. 비춰보면서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준비가 마음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받아 이제 23년째입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 이제 전도사라고 이제 불러주죠. 신대원에 들어가서 전도사로 시작한 거는 근 30년이 됐어요. 그럼 돌이켜보면, 지난 이제 목사로서 23년, 뭐 이제 목회자 한다면 근 30년 동안,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는 무슨 동기로 목회를 한 것일까? 이렇게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이제 바랬던 답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거죠.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제 마음에 제일 큰 거는 의무감과 책임감이었습니다. 내가 목회한 거, 그래, 하나님께서 목사를 불러주셔서 제가 뭐 미국에서도 여기 저는 이제 몇 군데를 이제 돌아가면서 살겠으니까 보스턴에 있다가 뉴욕에 가라면 뉴욕 가고 또 다시 보스턴 왔다가 얼바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뭐 이것이 교회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부름이라 생각해서 가라만 가는 곳에 주어진 일에 내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어서 신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것들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삶 공부도 하고 뭐 목장 어떻게 하고 뭐 교회 일을 다 하는 것도 있었죠. 또 물론 성취감도 있습니다. 성취감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목회 활동을 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제일 큰 성취감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분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우리가 침례할 때 침례식 통해서 온 교인들이 함께 기뻐할 때 가장 큰 성취감이죠. 그게 그 가장 기쁜 어떻게 보면 이 맛에 정말 목회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이 맛에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분이라도 우리 교회로 와서
정말 교회를 관계를 알게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정말 우리 교회 식구가 한 명씩 한 명 생겨날 때 큰 성취감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진심이 통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한 명 한 명 드러날 때 정말 그 큰 성취감이 되죠. 그러니까 다 좋은 이유인데 뭐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안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다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그것만이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뭐 우리 인생상이 또 날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는데 목회도 뭐 날마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20년, 30년 목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한계도 맞게 되고 좌절도 느끼고 아픔도 경험하고 오해도 받고 이런 일을 생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뭐 이렇게 영혼이 조금씩 멍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자신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이제 대하여 보니까 이제 탁 이제 제가 머리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또 성취감으로만 뭐 보상은 뭐 그렇게 그런 것만 가져가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너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건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일들을 배우자가 서로 정말 한 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일을 또 직장에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과 동떨어진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또 소득을 발생시키고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일을 또 교회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맞춰나가면서 하는 그 힘든 일을 의무감과 책임감, 성취감, 보상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휘어잡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상처는 받을지언정 그 상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묵묵히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 자신을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참 부족했다는 생각에 정말 도전이 되고 회개가 됐습니다. 어느덧 사랑보다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래 목사로서 내가 이거 하면 되지 이거 하면 그래 뭐 목사가 뭐 이거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는 됐지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성취감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보상 뭐 정부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마음이 큰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너무나 회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더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인가요? 주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휘어잡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와 함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뭐길래 예수님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며 그런 힘든 어려운 일도 내가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보면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려고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날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 대신해서 죽어줬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저희가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는 사랑하면은 굉장히 로맨틱한 어떤 감정, 분홍색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할 때는 누구 말대로 그냥 핏빛 색깔이고 그 컬러는 핏빛 색깔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거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죠. 우리 잘 아시는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진토 훅 불면 날아가는 흙덩어리다. 흙덩어리도 아니죠. 그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의 삶을 저도 이제 같이 과제를 내드리면서 저도 또 이렇게 하면서 시편 78편 39절을 저는 이번에 또 구절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 또 비슷한 맥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긍휼히 여기시는가? 39절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우리 표현으로는 비계덩어리. 그냥 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그냥 살덩어리 불과. 그래서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막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막 열받다가도 아멘에서 와서 내가 얘네들한테 기대가 너무 크지. 얘는 그냥 티끌이고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내가 뭐 이렇게 아유 또 봐주자 또 참자 하는 그런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또 다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 3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3장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과 짬뽕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데 다른 거 가지고 해서는 금방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은 의무감과 그 책임감만 가지고 할 때는 그건 못하겠다 그럴 때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보상만 바라볼 때는 그 여러분하고 계산이 안 맞아서 이건 뭐지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성취감 바라보고 할 때는 그 성취감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지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하면서 3장 17절 19절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도 돼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면 못합니다. 바닥납니다. 그랬더니 그걸 아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떤 4차원적인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너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를 쓰면서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이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벽이 있어서 서로 넘지 못하고 한 교회를 모여도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라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그거 안타까워서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인 것이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관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너무나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단일 민족은 아닌데, 그죠? 실제로는 아니죠. 뭐 유전자 검사해보면 북방계도 있고요. 남방계도 있고, 저쪽 인도계도 있고요. 뭐, 우리도 굉장히 이제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도, 그래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에 이제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성격과 생각과 관점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작은 이 나라 안에서도 다른데,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은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는 그런 넓은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참 다행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넓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해서 저 같은 사람을 저렇게 열어야 되는 거야. 너는 빼고 너는 여기 못 들어와. 예수님 사랑이 그렇게 넓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분들이니까. 안 웃으시네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는 병원이고, 우리는 다 환자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상이 넓은 사랑해야지만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 넓은 사랑이가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죠. 그런 넓은 사랑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이상한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넓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참 희한한 이 넓은 사랑은 넓은 사랑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넓은 사랑인데 희한하게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각자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이렇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안 아는지 아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눈 감으시고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요일 때도 그 얘기 인용했는데 어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를 모셔서 이제 부흥했는데 부흥 강사님 뭐 여러 은혜스러운 얘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흥 강사 뭐라 하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신데 하나님께서는 저만 사랑하십니다.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딱 끝났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와서 이제 마무리하고 사회하는데 담임 목사님 그랬대요. 오늘 강사님께서 참 은혜스러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나 하셨어요. 그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사님 목사님을 제일 사랑한다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 돼요. 이렇게 느껴야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넓은 사랑에서 모든 사람이 동맹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느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느끼죠? 그건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저는 아프다가도 교회만 오면 안 아파요. 아멘. 좋습니다. 계속 그러시. 아니 이 하나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절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 생각하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아니 뭐 누가 맡은 건 상관없어요. 근데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이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창세기부터 우리 읽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생각이 들지만 야 인간들 진짜 너무하구나. 아니 좀 너무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또 반면에 진짜 이렇게 길이 참으시네. 몇천 년을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후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0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는 사랑의 길이가 기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각자 아니 뭐 딴 사람 다 사랑한다. 이거 알면 뭐예요?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소위 이제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쭉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좀 이런 게 좀 약합니다. 뭐 약한다기보다도 이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냥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에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에 뭐 예수님을 영접한다든지 뭐 죄를 회개하든지 해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성인이 돼서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 입장 한번 생겨보세요. 만약에 이제 내가 50살 때 교회 처음 나와서 어떻게 예수 믿었다. 하나님은 50년 참아주신 겁니다. 50년 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60살 때 나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다. 하나님은 60년을 참아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 60년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 하나님 60년 참아주시면서 그 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참아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믿었으면 다 된 겁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속썩입니까? 하나님 속 얼마나 속입니까? 맨날 어쩌면은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찔렸다고 표현을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고 고치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탕자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으로 저의 여러분을 대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가 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멋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 그 길이가 영원하다. 이터니티. 그런 사랑이죠.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전과자들이 뭐 별이 뭐 별 1개, 별 5개 뭐 있다면서요. 죄인에도 좀 급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틀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이상한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죄인 중에 끔찍한 죄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쇄살인마, 아동성폭행범, 악성, 습관성 사기범들, 그래서 가정들을 막 파괴하는 사람들, 국가 걸려가지고선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명과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런 사람들, 정말 못된 죄인들이죠. 등급을 나누면 최바닥에 있는 그런 죄인들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도 최바닥으로 내려가셔서 그 깊은 데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다 건져 올리시는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이 낮은 이 땅에서 무덤으로 내려가시고 무덤에서 지옥으로까지 가셔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낮은 데로 깊이 내려가셔서 모든 영혼을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십니까? 마지막 하나님 사랑은 높은 사랑,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새로 기회를 주시고 이게 되게 다 평면적입니다. 우리의 평면적인 세계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사랑의 높이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까지 높이시는 우리를 그렇게 높은 자리로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감당이 안 되고 우리가 좀 감이 잘 안 잡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뭐 설명 듣고 안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도전을 오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전부 다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휘어잡는 게 아니라면 한방 바닥이 나는데 언젠간 나는 번아웃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그것이 확 휘어잡으면서 성령님 걸 도와주십시오.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한 단어만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을 정말 휘어잡고 감동이 밀려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고 뜨겁진 않아서 내 마음 부천히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십시오. 변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